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만이 지키는 절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자영업하는 사람이나 출퇴근하는 사람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됐으니 우리가 꼭 그들을 따라서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오늘 감사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으로 찾아 올라간다면 미국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에서 감사절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용어가 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시기가 그들로서는 1월 달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던 달을 첫째 달로 정했기 때문에 1월 14일부터 21일이 되고, 기념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도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로 지켰던 거죠.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킬 때의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7번 지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세 번째로 지켜야 했던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수확을 마치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수확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절기죠. 그런데 이때는 또 한 가지 첨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초막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다 한 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세 가지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얻은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또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절기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세 가지 절기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던 그 뜻을 다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터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뿌린 것들로부터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세 번째로 첨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셨습니까?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구원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우리를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미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봄에 파종하면 가을에 수확하는 자연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치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심고 거둠을 허락하신 게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최종 수확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머문 자리에 흔적이 남게 하심으로 그때그때마다 수확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마치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수확이 생기게 하시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수확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손에 들려진 수확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월급봉투, 여러분의 은행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를 추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심산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한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돌단을 쌓은 후에 그 돌단에다가 회벽을 칠하고 그 회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에발산을 향해서 선포하고 반대편 그리심산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양편으로 절반씩 갈라섰습니다. 중앙에 서 있는 제사장이 에발산은 민둥산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산이에요. 그 산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그리심산을 향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리심산은 아주 우거져 있는 산이에요. 푸른 산이죠. 그 산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신명기 27장,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곧장 그들은 앞으로 진격해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중간까지 들어가서 이 골짜기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 서서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간추리면 이와 같아요. 저주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핵심 구절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라. 만약에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에게 붙여준 너희 이웃을 향해서 너희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를 저지르거든 이 에발산을 향해서 선포했던 모든 저주가 너희 가운데 이르러서 너희가 그 저주를 수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리심산을 향해서 했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심산을 향해서 선포했던 축복의 말씀의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농사지어서 밀을 수확하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수확이 있는데 그 수확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납니까?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한 후에 파종해야 될 두 가지 씨앗이 있어요. 그건 선택적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내가 이미 선포되어 있는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 가운데 순종의 말씀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심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들은 밀 수확과 포도 수확과 별개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저주와 축복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심산의 축복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심었을까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들였는지 알려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에스겔 23장 22절과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이 그들이 얻은 수확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길 것이다.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완료된 거죠. 진행 중인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은 다 빼앗겼고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갖고 그발 강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얻은 수확이에요. 하나님이 에발산의 저주를 통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얻을 수확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라. 이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오홀리바야라고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22절에서 35절까지만 읽었지만 2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라고 말씀하는데 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자매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에게서 낳았고, 또 5절 보니까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내 아내 되었을 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아내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럼 오홀리바가 누굽니까? 거기에 말씀하기를 사마리아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유다다.
북이스라엘은 오홀라고 남쪽 유다는 오홀리바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찾아볼 수도 없고 남쪽 유다 사람들만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아들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내가 내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도 행음하더니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 아내를 삼아놨는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 나라인 아수르에 있는 신을 섬기고 더 멀리 오홀리바는 바벨론에 있는 신까지 끌어다가 자기 신 삼았다. 자기 남편 삼았다. 나를 의지해야 될 내 백성이 이웃 나라 아수르를 의지해서 자기를 지키려 하고 바벨론에게 돈을 주고 자기를 지키려 하는구나. 이것이 남편을 놔두고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얻은 수확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가 사랑하다가 미운 바 되었던 아수르를 부르고 바벨론을 불러서 너희를 치게 만들겠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그들의 재판, 그들의 방식으로 재판하도록 너희를 그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얻은 수확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수확을 얻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3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야 될 너희가 아수르를 바라보고 그들이 너를 지켜줄 줄 알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한 까닭이요, 너희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끌어다가 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다.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3장 3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는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됐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한 가족 되게 한 백성끼리 서로 돕고 균형 이루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못한 거죠. 그들은 심기를 순종의 씨앗이 아닌 불순종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 23장에서 이런 수확을 얻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발 강가로 찾아오셨을까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왜 그발 강가로 찾아오셨을까요? 다 지났는데, 다 죽고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내려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시기 위함입니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끊기 위함이요,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삶의 습관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찾는 행동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첫째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또 그것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은 행동에 반대되어서 마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생각입니다. 관점입니다.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삶의 습관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바꾸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오늘 은혜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죄된 길로 갈 때에, 죄의 습관에 습관적으로 자주 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내리치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이 일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요,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던 것을 끊는, 습관을 고치는, 행동을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중독과도 같습니다. 중독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아무리 유혹이 찾아와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속삭일 때에 다시 보니 그럴듯하게 보였던 것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위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쳐다봐도 눈에 들지도 못하게 하겠다. 기억하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기억이 없으니 낯설어서 접근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불순종을 심음으로 저주의 수확을 가져올 만한 그런 마음, 행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마음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한 사람밖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 할지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끊고 싶어도, 버리고 싶어도 끈질기게 내게 따라붙는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자꾸 내 마음을 끌고 가는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주받아 땅 끝에 있을지라도 이 말이 생각나서 내 앞에서 그것이 죄였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죄된 길로부터 돌아서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뒤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였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서 다시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핀 말씀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에서 삶을 갖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불순종과 순종의 씨앗을 들고서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농사와 생업에서의 큰 수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에서도
순종을 선택하고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을 심는다면 오홀라나 오홀리바처럼 그 불순종으로부터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심산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종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아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한 것, 그것이 그리심산에 선포된 축복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평탄하고 형통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금 자녀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우상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는 애굽에서부터이다. 애굽에서도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찾지 않더니 여기 가나안에서도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늘 그런 습관을 향해서 끌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며칠 사이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슬그머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눈 팔면 그리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마음 내버려 두지 말고 바짝 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말한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더욱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이 됐을 때에 어떤 수확을 원하십니까? 그걸 심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출발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서 어떤 교회로 세워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늘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단톡방에나 그렇게 써놓으셨죠? 다니고 싶은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는 이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교회는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이 내게 나타날 때에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자네가 다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자네를 보니 너무 좋은 교회 같아. 나도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그렇게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해왔던 일은 무엇인지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수확을 기대하며 갈지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